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은 점점 강하여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점점 강해지는 비결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사울의 집은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모여 북왕국을 세웠고 남유다는 유다 한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11대 1입니다. 당연히 북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이 강하고 힘이 센 것 같았지만 점점 약해졌고 남유다는 비록 약해 보였지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믿음대로 점점 약해졌고 남왕국 유다는 믿음대로 점점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그 삶이 약해지고 믿음이 강하면 그 삶도 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의 믿음대로 점점 강해졌고 사울은 그의 믿음대로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던 것이죠.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정한 날에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왕이라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 상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형편 따라 행한 것 때문에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그 말 그대로 사울의 집과 그 나라는 점점 약해졌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 왕의 박해 속에서도 형편 따라 상황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살려줌으로써 당장에는 도피 생활의 괴로움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그 괴로움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동시에 그 선택은 자신이 왕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사울은 형편 따라 살았고 다윗은 믿음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편 따라 산 사울은 점점 약해졌고 믿음 따라 산 다윗은 점점 강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롯은 형편 따라 살았습니다.
형편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롯의 집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형편 따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권을 먼저 조카 롯에게 주었죠.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디를 선택하든 땅이 비슷하다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땅은 풍요로운 평야요, 다른 한편 땅은 황량한 광야만 펼쳐져 있다면 상황은 다르지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여유가 생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이 어디를 가든 동행하시며 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고 아브라함의 복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은 점점 강해졌던 것이지요. 모세와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는 초강대국 애굽의 왕이요,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양을 치던 양치기였습니다. 왕과 양치기,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러나 바로는 모세 앞에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변덕을 부리는 졸장부에 불과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모세는 바로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여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바로는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점점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지요. 형편 따라 산 바로는 점점 약해졌고,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산 모세는 점점 강해지고 위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 따라 살면 점점 약해지고 믿음 따라 살면 점점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내로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랬는데요, 실제로 전쟁을 했다기보다는 양측이 적대 관계 속에 오랫동안 지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결코 서둘러 통일을 이루려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사실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이지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인내하는 욥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가장 자비하셔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을 때도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하느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 이게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이 사람의 눈을 생각했더라면 아무도 안 보는 상황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기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하면서 유혹을 이기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고 쉽게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다윗처럼 기다릴 줄 알게 되고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억울한 일, 힘든 역경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강해지고 점점 잘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점점 강해지고 점점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2절로 5절까지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있는 동안에 낳은 아들들과 그들의 어머니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17절을 보면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첫째, 셋째는 순종했는데 둘째는 순종하지 못해서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나라의 부강과 왕권의 건실함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의뢰히 그래야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주변 나라들과 정치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공주를 데려와 왕비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래 다윗도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형편 따라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문화와 관습을 따르고 정치적 유익을 따르며 형편 따라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그의 생애 마지막 20년 동안 집안의 아픔과 괴로움을 얼마나 많이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아버지를 반역하고 결국 죽임을 당했지요. 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도 아버지 다윗이 죽기도 전에 자신이 왕이 되려고 모의하다가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가족들끼리 죽고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지요. 다윗이 믿음 따라가지 않고 형편 따라 관습 따라 갔을 때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 씀씀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기에 그나마 그 정도 아픔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인생의 원리인데요. 믿음 따라가면 점점 강해지고 형편 따라가면 점점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강하게 자랄수록 내 인생도 점점 강해지고 믿음이 약해질수록 내 인생도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형편 따라 행동하지 말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편 따라 사는 세상에서 믿음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극도의 인내가 필요하지요. 내 의지만으로는 결단코 부족합니다. 내 부족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서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잘되고 점점 강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강해질 때 실수한 다윗을 거울 삼아 잘되고 강해질수록 더욱 자신을 살피며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자라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자란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잘 되는 중에서도 더욱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믿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의 젖을 먹게 하옵시고 눈에 보이는 형편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감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욥처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강해지고 잘 될수록 더욱 감사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점점 강해지고 점점 잘되는 삶의 비결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이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바치는 심령들을 기억하셔서 형편 따라 살지 않고 믿음 따라 살게 하옵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